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에 볼 수 있도록 저희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해된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세 번째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관한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상고해 볼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온전한 율법은 우리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가운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그 육체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영적으로 자유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몸은 육체는 갇혀 있지만은 영은 도저히 갇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율법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기 위해서 더 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것이 가하다. 이 가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permissible 허락된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lawful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유롭다, 자유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지킬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미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혹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더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이 가하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permissible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이게 조금 더 법적으로 자유로운 자라. 예를 들어서 현실 속에서도 그러죠. 사실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는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죄는 지었지만은 법적으로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분명하게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증명이 되고 죄를 지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 빠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법적으로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lawful하다 혹은 legitimate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도 다 좋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도 좋으냐? 이제 해도 좋긴 하지만은 유익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해도 좋은데. 근데 유익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구태여 해야 하느냐? 비록 우리가 허용을 받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냐? 혹은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 유익하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다고 해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냐 아니하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좋지만 근데 그것이 유익되지 못할 때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여기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아무 제재를 받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not be mastered by anything. 여기 이제 모든 아무에게든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서 내가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자유롭지만은 내가 무슨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지 못할 때는 그 유익되지 못한 것 하는 건 어리석은 자죠.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게 법적으로 뭐 안 하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받아서 이제 죄의 대가로 내가 죽게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을 일어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을 보십시오. 머리가 있고 지체가 다 있어가지고 지체가 다른 지체에 유익되도록 해야 몸 전체에게 유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각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 하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각각 우리가 받아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직분이나 기능을 최대한으로 잘 발휘할 때 다른 지체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지체가 잘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온몸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병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온 육체가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지요. 그와 영적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창조해서 우리가 태어났지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지금 우리가 여기 되어 있는 거 제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나를 위해 생긴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거죠. 그것을 제가 누리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능력을 주신 것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 몸의 지체처럼 다 각각 다른 지체가 있어가지고 온몸 전체에게 유익이 되도록 지체가 서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이 우리 이해 잘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잘 못하는데 저 사람 잘한다.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것을 잘하고 저 사람이 저것을 잘하겠어. 그래서 서로가 합쳐질 때에 유익이 되도록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몸과 같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내 자유한 거 내 자유를 누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고 할 때는 그거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으니까는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에서부터 이제 죄인으로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나의 강함이 그 사람의 약한 것에 도움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서가도록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부분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한다든지 또 해를 끼치다든지 상하게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 주신 것의 본 뜻이 아니란 말이죠. 상하지 않게 하고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만약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삶을 살아보십시오. 내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나와 함께 지내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할 때에 그 유익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 상처 주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될 일이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할 때에 그분들이 저분에게서 우리가 유익된 것을 누리니까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슬레이브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의 슬레이브가 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값을 주었다, 값으로 사신 것이라, 그 말씀은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런 말씀. 피로 사셔서 자유롭게 해 주셨으니까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 말씀.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여서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서 종이 된다는 말은 슬레이브가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아무 사람께도 슬레이브가 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servant라는 말을 여기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기 보면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섬기러 왔다. 이 섬긴다는 말, serve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serve하기 때문에 servant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 이 표현이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제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내가 수고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시 우리 한 몸이 잘 됨으로 해서 그 유익이 나에게 다시 돌아왔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좀 여기 보면 서로 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체는 서로 해야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그거는 한 몸의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지체가 서로 종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체는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모든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몸 지체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 하시고,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온 것이죠.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죠.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 종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슬레이브가 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종은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표현을 쓰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게 종과 같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내가 아무렇게 하든지 간에 법적으로는 오케이,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 감당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나를 해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제 그럴 때는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아랑보다도 못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고 유익되게 하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두에게 유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적으로는 옳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법이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를 주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받으면 율법에서 구속을 받으면 그건 온전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온전하게 하는 자유를 주었지만은 그 자유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은 유익이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아주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함부로 막 마음대로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도록 그렇게 사용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런 고통을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오고 또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무리가 되어서 우리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아버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내가 주님 몸에 그 지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원리를 참으로 잘 깨달아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는 항상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육체적으로는 구속해요. 육체적으로는 그래요. 이 땅 위에서 세상 법을 어기면은 구속을 받아요. 그건 뭐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로 말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딱 돼 있는 구조는 없지만 우리 자동차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파워가 있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어딘지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죠. 사고를 하면 운전하는 사람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다치고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파워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면 안 되지 뭐가 있습니까? 브레이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과 자유 이 두 가지. 내가 자유함이 있지만은 사랑으로 내가 종로를 하는 것, 사랑으로 이 구속을 하는 것. 그 자유와 사랑.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언제나 어두운.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나와서 쉼을 누리면서 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다 살리는 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는 말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할 때 참으로 사랑으로서 종로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죄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참으로 잘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